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사람은 단순하지 않다, 참 복잡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어느 경찰관이 그 민간인에게 각종 협찬 명목으로 그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끔씩 있는 일인데요. 이 파면된 이 경찰관이 놀랍게도 작년에 청렴왕으로 선발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청렴한 이미지를 보여왔던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한 주변 경찰관들 모두가 다 믿겨지지 않는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접하면 반응은 딱 하나예요.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 저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을 노인분들을 섬기고 공연을 준비하고 이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참 그렇게 부끄럽게 그 금품을 받아가지고 파면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이것도 그분의 모습이에요. 이 복잡한 내면을 갖고 뒤엉켜 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유행가가 대히트를 쳤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사 아마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그 가시나무 숲 하면 상상을 해도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삐쭉삐쭉 튀어나온 그 가시나무가 뒤엉켜져 있는 그 가시나무 숲과 같은 게 이게 내 마음밭이라는, 이 내 내면이라고. 그 노래가 왜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까? 물론 곡조도 좋고 또 가수도 또 유명한 인기가 있는 가수고 그런 요인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가사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그 노래를 들으면 맞아, 저게 내 얘기다, 내 얘기. 공감을 하니까 자꾸 노래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 미묘한 게 그게 인간인데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하반부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복잡 미묘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바로 이 바울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막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피력되고 표현되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 7장 후반절에서 왜 충격을 받느냐, 이렇게 처절한 부끄러운 자기 모습,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한다, 그런 자기 내면을 고백하는 이 상황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 흔히들 BC, AD 이렇게 인생을 구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게 더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숙하고 복잡 미묘한 그 인간을 주님께서 예수님 만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감동이 될 텐데, 참 불행하게도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내면의 고백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상태예요. 그것도요 금방 예수님 만난 초신자 때가 아니고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사도로 그렇게 존경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나는 혹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1인칭 이 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실은 이게 난의 구절이에요.
막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나는 이걸 설명한다, 저걸 설명한다, 막 굉장히 그 설명 해석이 복잡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으니까요, 막 바울이 막 실망이 되고, 이게 막 겉으로는 그렇게 대사도라 떠받들면서 속으로는 그냥 이건 뭐 완전 엉망이네, 이게 뭐 죄의 노예로 살아가네, 그렇게 실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존경이 돼요. 점점. 그 왜 점점 존경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면서 굳이 뭐 자기를 비유로 오픈할 필요 없잖아요. 뭐 저기 어떤 누구를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자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의 비천함을,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도 귀한데다가요, 그렇게 자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슬쩍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막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막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까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야, 이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함, 사람들은 자기를 뭐 모르고 뭐 대사도다 어쩌고 하지만 내 속에서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뭐 가끔 사람들이 그 이찬순 목사가 좀 솔직한 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거 다 오픈하고, 뭐 인물이 좀 뭐 그렇게 뭐 못생긴 거 이런 건 뭐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이런 건 내 고백을 다 하지만요, 내 진짜 부끄러운 얘기는 고백 안 해요. 저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이런 깊은 이야기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귀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결정적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자기의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고요. 그런가 하면은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뜻입니까? 15절에서 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면 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알지만 안대로 나는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총체적으로 자기의 결함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지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간이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는 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나는 그런 초라한 인간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왜 바울의 귀함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제가 바울의 귀하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바울은요, 여기 나오는 깨달았노니,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했다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진짜 자기를 모릅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거의 뭐 원수가 될 뻔한, 뭐 원수가 됐죠. 뭐 연락 없으니까. 그런 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민감한 그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교사다가 보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분에 대한 이제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그 반 맡기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여기저기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이 목사가 청소년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교사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한마디 한다고 뭐 바로 그냥 뭐 교사를 그만두게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면서 제가 몇 년을 기다리고 또 설득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한계점에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분에게 반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부부가 교사를 같이 했는데요, 눈물로 제가 이제 호소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선생님 교사를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얼굴이 확 바뀌면서 그 남자가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길길이 날뛰면서요, 언놈이 있다 얘기하느냐는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책상만 안 뒤엎었지 그 철제로 돼가지고 어깨가 좀 버겁긴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고, 내 더 충격을 받은 게요,
사람은 뭐 자기를 몰라서 그렇다 치면 그 옆에 있는 그 부인은 제가 보기에 참 지혜로운 여성이거든요. 남편이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 옆에 있던 부인이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은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 부인이 더 날뛰어요. 더 날뛰어. 우리 남편을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길길이 날뛰는데, 난 그 남편보다 이 여자분에게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모를 뿐더러 같이 살면 옆에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뭐 그래서 또 살아야 되니까 또 그것도 뭐 좋은 거긴 해요. 계속 모르고 사세요. 그냥 그게 좋긴 한데,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를까? 사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교회를 이만큼 무탈하게, 이거 굉장히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는 참 지혜가 있다, 지혜롭게 나는 목회를 한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까? 저는 자꾸 이걸 되짚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자기는 무지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또 안다 한들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저는 바울이 깨달았노니, 나는 한 법을 깨달았다, 이 자기를 그렇게 깨닫는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필수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란 것은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우선되는 반응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 빠져가지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가 이사야 6장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고백한 입술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던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놈은 세상만 썩어 빠진 줄 알았는데 그 한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오늘 우리가 원망이 많은 세대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한가운데에 원인 제공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할 때 그 좀 깨닫고 조심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닫는데 온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비난받던 그 세리 하면은 이게 악의 화신 중에 한 세, 그 당시로 그 악한 세리하고 너무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심에 넘치던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옆에 그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세리 이게 꼴이 뭐냐, 이게 세금이나 도둑질에 처먹다가 지한테도 그 자신 있게 말을 못 해가지고 하늘도 못 쳐다보는 이 세리 같은 인간으로 살아서 되겠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이 기대를 뒤집는 말씀 아닙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세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 세리처럼 살라고요? 자꾸 우리의 이 알량한 도덕심, 우리의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껴 맞추려고 하니까 도대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왜 이게 기준이 있냐고요? 주님 가까이 다가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그거를 깨닫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쪽입니까? 세리 쪽입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저를 잘 모릅니다. 뭘 행해야 될지 저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